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망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운명의 전환점에 서 있는 그 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자신의 마지막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큰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대신하게 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예비되었던 다윗에게도 큰 위기고 일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한 사건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다는 것은 블레셋이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5명의 방백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 국가죠. 하지만 그 밑에 여러 방백들이 있고 그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그 안에 백부장, 천부장으로 그런 전쟁 경험이 있는 그런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가서 용병으로 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단순히 다윗의 블레셋의 영토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군대로 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나온 거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봉지를 받아서 시길락의 방백으로 있는 그 다윗이 어떻게 아기스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뻔한,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두 다윗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에게 이르는 거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나누었던 빅마스의 전투가 있었죠. 사울이 인도했던 빅마스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오랫동안 통치했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앞에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싸우지만 나중에 블레셋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을 해서 협공을 당해서 대패를 당했던 그 기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갔다가 믹마스 전투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에 그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이죠. 사울이 원래 다윗의 주였는데 이제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그 틈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시 화합하려면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울에게 사위가 되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채를 잘라서 갖다 바친 일이 있었죠.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됐던 자에게, 사울의 신하였던 자에게 지금 사울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대적이었던 아기스의 밑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보이지 않고 그 앞에서 자신의 그런 성실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에게서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네가 내 가족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놀라운데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의 내 주 왕은 아기스고 내 주 왕의 원수는 사울이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을 위해서 싸우러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왜 신임을 받지 못해서 싸움터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네가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이 연합 공동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다.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는 시글락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적인 전쟁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대적의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을 수 있으며 한바탕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이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것이 일치해서 시글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다윗이 그의 군대를 온전히 보존했기 때문에 사울의 몰락 이후에 이스라엘의 무정부 상태를 금방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글락이 유다 지파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유다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의 전장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군인도 보존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와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온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사울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다윗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준 거죠. 다윗은 우스꽝스러운 위약을 범하고 있어요. 충분히 악한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기스를 속이려고, 확신을 주려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 주는 당신인데 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기회를 주지 못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이것은 넘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전장을 떠났겠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전한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 가운데서 삶의 여러 일들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 실수와 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따라가지 않고 그냥 시글락에 있었으면 더 나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죽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운명을 가르는 전투였다고 하면 이 싸움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이 중요한, 어쩌면 자신을 완전히 삶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이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다윗을 구해줬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정당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에게 자비와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가 시글락을 비우고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시글락은 약탈이 되었죠. 그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네일란을 말씀인데 30장에 보면 자기의 온 족속이, 자기의 군대를 따르던 모든 가족과 아이들, 자기의 두 부인을 포함해서 전부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다윗이 다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어긋났구나, 이럴 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삶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보고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큰 화를 입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죠. 얼마 전에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난 지 며칠 안 돼서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아이가 셋이고 빨래를 매일 한 번 이상 합니다. 애들이 운동하는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전화를 해서 새로 살려고 보니까 일주일은 기다려야 된대. 열흘 정도. 집에서 열흘을 세탁을 안 한다는 건 대재앙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죠. 동시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한테 물어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뭘까?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을 전체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성찰이고 심령이 열리는 길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천이죠. 해가 뜨는데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기독교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만큼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종교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례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고 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나아가는, 결혼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죠. 정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는다면 좋은 곳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죠. 장례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허무하고 아픈 거예요. 삶의 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통해서 위로를 살아있는 자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장례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특히 우리 몬트레이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을 항상 보죠. 가을이 되면 몬트리올에 살아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희양찬란한 석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다 아래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건 보지 못합니다. 동부에 살았다면 항상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걸 봤겠죠. 그런데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건 세상에 움직일 수 없는 법칙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매일 봐왔고 역사 이래로 계속 봐왔던, 수십억 년을 그렇게 해왔죠. 지구에서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법칙처럼 보이고, 그것이 세상의 불변의 원리 같지만 지구에서, 이 수백억 광년되는 우주에서, 이 지구의 대기에서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그래도 사실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게 아니고 태양은 그냥 태양이고 진 적도 없고 뜬 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시공에 묶여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경험하는 그 세계일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작동하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올무가 자신을 묶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민과 둠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심령이고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주 안에서 협력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협력하여 이룬다는 뜻이죠.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고 생명의 권세입니다. 꽉 막혀 있고 세상에 그런 게 있었나 싶지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고, 교회에서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연합을 이루며, 어떻게 자연과 연합하며, 어떻게 우주의 법칙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주님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때를 맞아서 더 크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새벽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주님 때문에 힘들고 또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시며 심령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경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어떤 일은 좋은 일이라고 어떤 일은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이 나쁘다고 하면 나쁘게 받고 좋다고 하면 좋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이 없으며 오직 주 안에서 선한 것만이 있음을,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좋게 받고 선하게 받아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합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연합이,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